성경을 봅니다. 사무엘상 3장, 구약 성경 412쪽에 사무엘상 3장 1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교회 중요한 행사들이 있고, 또 오늘부터는 지방연합성회가 있고, 또 11월 달이 시작됐고, 그리고 올해 또 얼마 남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시고 정신이 없으시고,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마음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양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성경대학 교재를 그 뒷부분으로 가서 보면 열왕기 상하 이렇게까지 돼 있죠. 네. 제가 11월 말까지 성경대학 2기를 마칠 예정입니다. 근데 다음 주는 찬양 콘서트 때문에 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는 부흥회가 저녁부터 있어서 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 23일하고 30일 두 주 남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을 제가 원래 개관만 하고 다음 주에 사무엘상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개관하고 사무엘상 성경까지 다 할 겁니다. 안 됩니까? 오늘 그래서 시간은 길게 끌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을 읽기까지 다 마치고요. 그리고 다음 주도 그 다음 주 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까지 마치고 성경대학을 마칠 겁니다. 열왕기 상하는 2주 가지고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용을 써도 2주 가지고는 안 돼요. 4주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왕기 상하는 별도로 우리 성경대학 2기생들에게 별도로 시간을 좀 잡아서 열왕기 상하는 별도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성경대학 수료는 11월 마지막 말일로 마칠 건데 사무엘하까지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나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릴 거예요. 그냥 뭐 오늘 개관하고 읽기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할 말을 빼먹고 지나가고 그냥 대충 하고 끝낸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또 염려하지, 우리 목사 오늘 2시간 다 채우겠네. 2시간 다 못 채웁니다. 저 눈을 봐요. 지금 양 목사님이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래? 눈이 새빨갛대.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얘기해서 내 눈이 새빨개졌나 그랬더니 충혈돼가지고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도 2시간 못 해요. 체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다리가 후들거려요. 그래서 한 시간 조금 시간 더 소요하고 여러분이 집중만 잘 하시면 그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에 오늘 저녁부터 지방연합성회인데 월요일 날 우리 교회 성가대 가서요. 연합성가대. 그래서 시온이랑 엘림이 서는데 아까 양 집사님이 목양실 들어와가지고 울고 가셨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이 너무 없어요, 목사님.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사람을 사와야 되나 봐요, 막 이래요. 아니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 왜 사람을 사와요?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배우신 분들 중에 자, 시작. 한번 해. 왜 웃으시냐? 자, 이 장로님 성가대 쓰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지 어떡하겠어요. 아니 30명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 시온이랑 엘림이 한 40명 정도 서야지. 그래도 오늘 시온 성가대가 했던 찬양 그거 아시죠? 그 들으셨죠? 그거 한답니다. 되게 쉬운 노래거든요. 연습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최인재 장로님 안 되시겠는데. 지금 오후 예배 때 예? 성경대학 끝날 때까지 결단하소. 오늘 내일 저녁인데 성가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시온 성가대원들은 다 참석해 주셔요. 시온 성가대는. 왜냐하면 오늘 그 했던 찬양이 몇 번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시온 성가대는 100% 다 참석한다고 보고 엘림에서 또 뒷받침해서 들어올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혹시 7시 반 예배가 시작이거든요. 근데 퇴근 시간 때문에, 일하시는 그 시간 때문에 그 시간이 못 맞춰져서 성가대를 못 오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성가 찬양이 7시 한 40분경에 정도나 45분 정도에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앞부분에 뭐 기도송이나 이런 거는 그냥 하면 되고요. 그 특별 찬양하는 시간에 맞춰서 늦게라도 부랴부랴 퇴근하셔서 부랴부랴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참석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양 집사님이 한 걱정을 해요. 사람이 너무 없다고. 그래서 이것만 되면 돼. 이것만 되면 돼. 그러니까 정말입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는 장기풍 권사님 여기 계셔요? 장기풍 권사님. 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파트별로 오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빠지면은 파트가 무너져요. 예? 예, 저녁 예배예요. 권사님 오실 수 있죠? 아니,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동 오시는 분들은 함께, 내가 지금 성가대, 양집사님이 성가대원이 아니어도 일반 성도님들도 오시면 좋겠대요. 오늘 그 찬양 연습 안 해도 되는 찬양이에요. 쉬운 찬양이에요. 옆에 서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대학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경대학 여러분 교재는 사무엘상, 여러분 교재를 함께 펴시고요. 성경도 펴놓으시고요. 42페이지에 사무엘상 교재, 여러분 교재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성경 제목 밑에 뭐라고 써있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기점을 이 사무엘상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원래 이제 사무엘서는 하나예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사무엘서로 하나였는데 지금 나눠놨습니다. 나눠놨는데 이 사무엘상에 시작하는 배경은 역시 사사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사사체제는 우리가 사사시대를, 사사기를 공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절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도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사무엘 선지자, 마지막 사무엘 사사의 소임은 뭐냐면 백성들이 요구한 왕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이 엘리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엘리는 영감이 하나도 없는 선지자입니다. 영감이 하나도 없는 제사장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왜 영감이 없었을까? 말씀을 들춰보지 않으니까. 말씀을 찾지 않는 시대에
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1장에서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은 영감이 전혀 없는 그냥 잠들어 있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때 사무엘이 태어날 때는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에 사무엘이 부름받았다. 이렇게 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이 기록되던 그 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이 사무엘상과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사무엘서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이긴 했지만 마지막 사사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인 사무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왕을 요구한 배경이 있죠. 이때 사무엘서가 기록되던 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침략했던 강대국이 하나 있는데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의 얘기가 계속 같이 가요. 이 블레셋의 침략과 블레셋의 공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그 블레셋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면서 억압을 당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분석하고 판단해도 저 강대국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요구했고 왕을 세워주는 그 소임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딱 보고 말 것이고요. 여기 이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따라서 합니다.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주목하게 될 겁니다.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울. 사무엘 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사울의 이야기,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 그게 전부예요. 부수적인 얘기들은 여러분이 좀 세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관련된 첫 번째 사무엘의 얘기, 그 다음에 사울의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 다윗의 얘기. 오늘 사무엘상까지만 한다 그랬으니까 사울이 왕위에 등극하는 얘기가 가장 주된 얘기고, 그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처음도 좋아야 되고 끝도 좋아야 돼요. 항상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운이 좋으면 되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나?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 받습니다. 개천이고 뭐고 상관하지 마요. 여러분,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붙드시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울이든 그게 다윗이든. 반대로 하나님이 내버리시면 아무리 여러분 용나는 재주를 가져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사울은 버림을 받아요. 왜? 사울이 하는 짓이 항상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죽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아주 명수야, 명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상황에 자기가 다 죽어갈 상황인데도 항상 상황을 살려놓고 항상 사람을 살리고 항상 모든 것들을 살리고자 힘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전혀 반대적인 사람이에요. 사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냐? 아니에요. 사울의 처음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변질되고 사람이 이상해지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의 주된 내용은 그 사울의 얘기. 하나님 앞에 왕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점 찍어 놓고 그래서 그 속에서 그래도 찾아낸 사람 사울인데, 그리고 그 번듯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해서 기름 부었는데 처음은 좋았는데 갈수록 변질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울 왕에 등극되고 사울 왕의 치세에 대한 얘기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자마자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하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이 사람이 꼭 이 사람이어야 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버림받고 나자 하나님은 바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라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그 아들들 7명의 아들들 중에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사울 왕가가 몰락되면서 사무엘상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사무엘 하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데요, 사무엘서는. 자, 저기를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여러분 교재 거기 밑에 교재를 보시면 제목이 있는데 밑에 박스 있죠? 네모 박스. 같이 읽습니다. 여기 앞에 화면에는 표를 띄워주세요. 전체 표. 시작. 사무엘상 성경은 사사시대 속 계속되는 부도덕과 타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어려운 시대였다. 사사체제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 속에 왕을 요구하였고 사무엘을 통해 세워지는 사울과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왕정 역사의 대서사시가 기록됩니다. 한 장 넘기시고요.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책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프레 쉐무엘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비블로이 바실레이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왕국들의 책들이다, 이렇게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기록이 됐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기록자를. 3번 연대로 넘어가면 나중에 이 사무엘서는 분열 왕국 시대에 그때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열 왕국 초기 정도의 사무엘서가 기록됐다는 거 거기 교재에 제가 써놨고요. 자, 4번 배경을 한번 보죠. 시작.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주변국들은 호전적이고 조직화되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입하여 여러 지역을 차지하였고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까지 침입하여 법궤까지 빼앗아갑니다. 느슨한 지파의 사사체제로는 주변의 강한 적들을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존속을 위해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권에 의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내부적으로 이스라엘은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도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타락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어려운 시대였다. 제사장들의 타락,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삶이 이것을 잘 반영한다.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제도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다. 자신들의 죄로 고통을 당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는 삶은 너무도 불편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보다는 인간이 다스리는 왕정 제도 밑에서 인간의 길을 가고자 하였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며 지상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할 뿐이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일지라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 여러분, 이제 이 사무엘상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됐다고 하는 거, 왕을 세워가는 과정과 왕이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의 사사 체제가 딱 종식됩니다. 사사 체제가 사무엘서가 진행이 되면서 딱 종식돼요. 그리고 사사 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사는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느냐? 5번에 보면 첫 번째, 다윗 왕조의 그 기원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그 역사의 시작. 그런데 이 다윗 왕조는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왕정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왕정 시대. 이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실질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체제가 완성돼요. 이제 국가 체제가 완성되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선지자들이 출연해요. 그런 내용들이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에 서술된 다윗의 거기 처세가 아니고 치세입니다. 오타입니다. 다윗의 치세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기록해놨다 하는 겁니다. 명확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내용들이 명확해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쓰러져가고 사라지는 것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다 살려내십니다. 사울은 살아가고 있는 것도 다 여러분 무너뜨리고 죽이고 없애버리는 것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이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첫 절과 끝 절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 밑에 부분 엘가나의 아내 거기 시작.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아이가 없어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권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과도기 역사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으며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는 완전히 몰락하게 되죠. 그게 사무엘상의 마지막입니다. 자, 사무엘상 전체 표를 한번 보시면요. 표. 자, 사무엘서 상은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짧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이. 그런데 핵심만 우리가 캐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적인 부분들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이 교재보다도 이거보다도 성경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이 성경을 한 절 한 절 빠짐없이 다 읽어보셔야 해요. 그리고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핵심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갖고 있으면 돼요.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는데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세 사람 주목해야 된다 그랬죠? 세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인데 엘리는 그때 당시에 사사시대의 마지막 급에 해당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엘리는 영감이 완전히 다 떨어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냥 늙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모습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은 우리가 주목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사무엘을 주목해야 되는데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얘기가 1장부터 7장 사이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1장부터 7장 사이에서 사무엘을 좀 지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5장까지는 두 번째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데 사울입니다. 사울.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왕을 베냐민 지파 그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하나님께서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그 얘기가 8장부터 15장까지 있는데 오래 가지도 못하고 15장 정도에 가면은 이 사울이 경거망동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가 월권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울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냐면 이새의 아들들에게 보내는데 거기에 이새의 아들들 중에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을 하나님은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고자 하시는 거죠. 그 얘기가 16장부터 31장까지 세 번째 다윗에 대한 얘기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예요. 사무엘의 출생, 그 다음에 사무엘의 사역, 그리고 사울의 등극, 그리고 사울의 치세, 그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등장, 다윗의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치세하게 하는 그 내용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재에다가 메모하실 부분들은 메모하시면서 저는 여러분께 가장 좋은 건 성경을 직접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0절로 가서 봅니다. 첫 번째 사람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좀 해볼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 교재도 보시면서 거기 교재 보면 전반부 8번 자세히 보기 거기 교재 있어요? 거기 네모 박스 있죠?
전반부는 사사시대 말기에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 집안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의 출생 배경과 출생, 그리고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들을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7장까지. 엘리 집안의 심판을 받는 얘기, 이스라엘이 징계받는 얘기, 언약궤가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는 얘기,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얘기, 그리고 사무엘을 거기 오탑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사역, 그래서 왕을 요구했을 때 사울에게 기름 붓는 사역,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가서 보시면은 한나가 기도하죠. 이 한나가 기도했는데 1장 20절에 성경입니다. 지금은 찾으셨습니까?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래서 이 사무엘을 임신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한나가, 어머니인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래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 가문이어야 되죠. 그런데 제사장 가문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이제 사사, 그러면서도 선지자, 이 이스라엘에 이제 선지자가 출현하는데 첫 번째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원됩니다. 이 한나가, 어머니가 그렇게 했어요. 28절에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사사시대 체제 속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간다 그랬죠.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안 찾고 살았던 거예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안 찾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임신하고 나서, 사무엘을 임신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기도예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이 한나의 기도가 2장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나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 번도 사사체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절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생명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거 생명의 하나님을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죠. 자, 12절로 가서 보면 2장 12절에 이때 당시에 사사체제가 지금 존속되면서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상의 특징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마지막 제사장 엘리에게서 나타나는데 12절에 보면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엘리가 누군데? 엘리는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이 행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사시대 특징이었음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로 내려가서 보시면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엘리가 타락한 자기 자식들을 교육을 안 시켜요. 아무 위기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아들들을 책망하고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영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제사장이기는 했지만 그렇게 그냥 잠들어 있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 다 죽어요.
자, 그 22절에 보니까요. 22절에 2장 22절에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이 아들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수종드는 여인이 없어요. 이 수종드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침을 드는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시침 드는 여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마련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만 해도 죽을 죄인데 이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뭐라고 책망했다고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의 악행을 백성들로부터 들었노라.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엘리 제사장은 그걸 그냥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25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했대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죠. 죽여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26절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 이제 엘리 집안의 심판받는 얘기가 그 27절부터 뒷부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34절에 가서 보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3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35절에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얘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3장에서 우리 아까 읽은 1절의 말씀 사무엘이 성전에 봉헌됐기 때문에 드려졌기 때문에 한나가 서원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모시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자, 엘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를 3장 10절에서 기록을 해놨는데 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가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의 가장 큰 문제 자기 아들들을 교육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죽이고 엘리도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얘기가 쭉 기록이 돼요. 4장으로 바로 나오게 되는데 4장 1절에 보면 이 블레셋이 워낙 강성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법궤를 빼앗아가 버려요. 전쟁에서 이기고 4장 1절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과 아벡에 진쳤는데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래서 성전에 모셔놓아야 할 법궤를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왜?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으니까 법궤를 갖다가 모셔다 놓으면은 자기들이 블레셋을 쳐서 승리할 거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려요. 그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가버렸어요. 자, 11절에 4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리고 엘리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빼앗겼다는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 며느리도 죽어요. 그 얘기를 듣고 집안이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엘리 집안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 나와요. 자, 블레셋이 아무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 법궤를 가져간 것만으로도 이 블레셋 이방 민족 거기가 완전 쑥대밭이 돼요. 그래서 그 얘기가 5장에 나와요. 5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노스에 이르니라.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거기다가 곁에다가 갖다가 모셔놨어요. 이 법궤를. 그랬더니 다곤 신이 그 신전의 그 우상이 3절에 여호와 궤 앞에서 계속 엎드러지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계속. 4절에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이 끊어져 버리고 몸뚱아리만 남았더라. 4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이 아무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 진영으로 갖고 왔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 다곤 신 옆에다 갖다 놨는데 다곤 신의 몸뚱아리만 남겨놓고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 재앙으로 이 아스돗과 블레셋 지역을 다 쳐서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깜짝 놀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돌려주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6장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죠. 6장 1절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몇 달 만에? 7달 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지역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7장에 나와요. 7장 1절에 7장 1절 시작.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누구의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제사장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여기서 몇 년 동안 있느냐? 법궤가 20년 동안. 거기 2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2절에 궤가 법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거기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20년 동안 거기에다가 모셔놓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고 블레셋 지역에 가서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건 처음 봤어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만 모셔놨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그런 적을 본 적이 없는데 이 법궤가 어떤 능력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아무도 경험 못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가져갔는데 그 지역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 블레셋 진영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재앙으로 만들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끌고 가서 전쟁을 치러도 못 이겼던 블레셋을 법궤만 가 있었는데, 법궤,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법궤만 가 있었는데 블레셋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걸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7장 3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경험하고 나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불러 모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살 길은 하나님 법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길이야. 그래서 미스바 성회를 열어요. 이 미스바 성회의 특징은 회개의 성회입니다. 회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그 이야기가 그 7장 3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8절에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졌대요.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장자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여기 좀 봐주세요. 이때까지 8장까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왜? 사무엘이 너무 잘했거든요. 사무엘이 너무 잘했어요. 요때까지 우리 왕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안 했어요. 블레셋이 끊임없이 공략해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법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 되어서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요때까지 아직 하나님 우리도 왕 필요합니다. 사무엘 선생님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안 괴롭혔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사무엘은 굉장히 청렴하게 정말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굽은 일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사무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한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뭐부터 받기 시작했냐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판결이 굽어지고 뇌물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판결이 나지 않는 순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믿지 않아요. 정직하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판결을 굽게 했다고 하는 이 일이 알려지는 그 순간부터 백성들은 신뢰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결국은 돈 많은 놈이 최고인데 이렇게 나가는 순간 어떤 백성도 하나님 말씀 따라 지키려고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삶에 내가 진실과 정직함으로 의롭게 하나님 말씀을 나 혼자라도 다 세상으로 다 넘어가도 나 혼자라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건 진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순간 어느 누구도 그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4절에 보면은 8장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 가지고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뭐를 세워요?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도 6절에 보면은 그것을 기뻐했대요? 안 기뻐했대요? 안 기뻐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하나님께 사무엘이 물어야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좀 잘 물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상관없이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되게 섭섭해 하셔요. 그건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면서 7절에 하나님이 서운해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들어줘 버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서운하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절에 8장 10절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1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서운해 하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오히려 더 빗발치는 요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이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빗발치는 요구가 더 거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8장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해가지고 끊임없이 빗발치는 요구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데 두둥둥둥 9장에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9장 1절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라.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잘생긴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키도 굉장히 크고요. 아마 평균 키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조금 더 컸던 모양인데 저는 평균 키니까 저보다 좀 더 컸는 모양인데 보통 사람의 머리보다 머리 하나 더 높이가 있었다니까 이 사울이 키가 조금 크고 준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15절로 가서 한번 보죠. 9장 15절.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만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죠. 10장 1절 10장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을 붓고 이제 이거는 왕위 등극식은 아닙니다. 사실 등극식은 아니에요. 이제 길갈에 가서 하는데 이게 여기가 등극식은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병 가져다가 머리에 기름 부으라 그래서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다.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자, 이 사울에게도 처음은 이렇게 좋았어요. 이렇게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9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냐면 선지자나 할 수 있는 예언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언은 여러분 여기서 이 구약에서 예언은 점치는 게 아닙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세워진 이 사울과 같은 다윗도 마찬가지인데요. 언제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다가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이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담아 전하는 거거든요. 자, 17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다 다 불러 모아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움 받게 된다고 하는 그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24절에 10장 24절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가서 길갈에 가서 왕으로 왕이식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장에 나오는데 15절 봐요. 15절 11장 15절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등극식을 길갈에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의 사명은 여기까지예요. 왕을 세우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많았고 늙었고 그래서 은퇴합니다. 은퇴식에서 12장에서 사무엘의 은퇴식이거든요. 12장이 은퇴식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2절에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 말은 사무엘이 뇌물도 받지 아니하고 구분 판결을 한 적도 없고 잘못된 일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니까 근검전략 청렴하게 살으니까 누가 힘들게요? 누가 힘들게요? 가족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벌어오는 게 있어야지. 뭘 갖다가 아내한테 생활비라도 덥석 쥐어줘야지. 아마 이때 당시에 사사체제였기 때문에 엄청난 뇌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엄청난 뇌물. 그런데 그 뇌물을 사무엘이 다 거절한 거예요. 그 아들들이 옆에서 그걸 다 본 겁니다. 소고기가 들어왔다가 소고기가 바로 나가.
그러니 사무엘이 은퇴하고 나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요, 다음에 내가 되면 저것부터 고치리라. 사무엘이 은퇴식 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한 번도 뇌물 받은 적 없고 구분 판결을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이런 것이죠. 힘들어도. 그런데 이 아들들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 아들들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됐을 때 아마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내용, 은퇴식에서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은퇴를 합니다. 자, 은퇴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뭐냐? 23절에, 12장 23절에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것을 은퇴식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참 그 말이 무색하게 13장으로 와서 사울은 바로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게 되는데, 자, 5절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가 베다인 동쪽 믹막스에 진쳤습니다. 그랬더니요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혼비백산해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엄청난 차이인 거잖아요. 네, 엄청난 차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거기 있느냐 없느냐 엄청난 차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가 다 여기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고 여러분의 직장에 가고 여러분의 이웃을 만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든든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이 다윗이 들었던 말인데 오늘 여러분 그 말 듣는데 뭐가 걱정될 거 있겠어요? 그 말을 못 들으니 걱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울이 이게 혼비백산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함을 보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갔다는 말은 내뺐다는 말이거든요. 내뺐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도 이해가 가. 사울도 다급한 거 이해가 가. 그런데 아무리 다급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블레셋이 앞에 있는 걸 보고 이 사울이 사무엘을 오라고 요청한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사무엘이 와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레 동안을 기다리고 있다가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또 흩어지는 거예요. 남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일리 갖고 와.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 자기가 제사장의 월권을 침입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직접 드립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왔어요. 늦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책망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 사울이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회개하고 깨달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요. 또 계속해서 어리석은 실수를 하고 계속 일을 만들어냅니다. 자, 한 번은 블레셋과 한참 전투 중인데 군사들을 잘 먹여야 될까요? 굶겨야 될까요? 굶겨야 돼요? 잘 먹여야 되죠. 우리처럼 오늘 국수 먹여야지. 벌써 배고파.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특별히 또 저한테는 국수를 두루마리를 2마리 말아. 2마리가 들어와 있어. 배가 터지게 먹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어요. 먹여야지.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용사들을 잘 먹여야지. 그런데 이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잘 먹여야 되는데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양반이. 그런데 자기 아들 요나단이 금식을 선포한 걸 이 아들만 못 들어서 어디 갔다가
그래와가지고는 그만 금식 선포했는데 음식 먹는 자는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울이. 요나단이 그걸 듣지 못하고 꿀을 찍어 먹었네. 그래서 여러분 혼비백산하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 일이 이제 거기 뒤에 14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 그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계속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 15장에 3절에 가서 볼까요?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쳐들어와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떻게 하리까? 사울에게 말하라. 내가 아말렉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믿고 나가서 아말렉을 치면 돼요. 그리고 아말렉을 남김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따라서 합니다. 진멸하라. 이 진멸하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도 살려놓지 말라는 얘기죠. 한 사람도 살려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이 15장에 떨어졌는데 3절에 15장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9절에 가서 보면 사울이 또 실수합니다. 거역을 해요. 이번에는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진멸 안 하고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척한 거예요. 이 사울의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 이제 하나님이 결국에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 이제 안 되겠다. 이 사울은 안 되겠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참 사울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실 거라는 것을 아무것도 몰라요. 누구만 지금 속이 타들어가느냐? 사무엘만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요, 희한하죠? 사울은 제멋대로입니다. 제멋대로 이제 막 계속해서 막 제멋대로입니다. 자, 20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15장 20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는데요, 지멋대로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서 책망을 하니까 사무엘 말을 듣지 않고 사울이 제멋대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사무엘이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이 결별합니다. 결별. 그래서 이제 34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15장 34절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떠나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그러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사울 다음 다윗을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시는데 16장에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 해서 면접 봐. 그래가지고 16장에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서 첫째 아들 엘리압 지나가. 어유 용모가 준수하고 너무 잘생겼는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나는 사람의 외모를 용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 둘 다 지나가게 한 다음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게 다냐 해가지고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다윗을 보게 되는데 사람이 가서 데리고 왔더니 봤더니 12절에 나와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게 하십니다. 자, 14절에 16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야, 이 사탄 봐봐요. 여기는 사탄의 어떤 흔적도 활동도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대놓고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는 순간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악령이 이 사울에게 쑥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령이 사울을 끊임없이 번뇌하게 한지라. 15절에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하면서 사울이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나간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제 사울과 다윗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16장 23절에 그 이제 악령이 들어가니까 그 사울을 좀 진정시키고 고칠 만한 사람을 구하게 되는데 음악하는 악사를 구하게 됐는데 이 다윗을 추천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가게 된 겁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 믿음 갖고 하십시오. 뭐 자녀들이 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럼 자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그냥 흘려버리시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자기가 늘 하던 음악을 연주한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그냥 도망을 가고 상쾌하여지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에게 다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그럼 믿음 갖고 기도해야 해요. 제가 예배 때마다 시간 없는데 병든 사람 거기다 손 얹으세요 하는 이유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이 가니까 악령이 임한 사울에게서 악령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뭐 축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는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이 가면 여러분 악령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별한 뭔가 신유의 은사 뭐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기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7장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과 만나는 거 아시죠? 예, 그게 이제 17장에 나오고요. 그거는 조금 넘어가고요. 17장 여러분 보시면은 골리앗과 앞에 서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18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사울이 다윗을 본격적으로 핍박합니다. 왜냐?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이후부터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다윗을 막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끊임없이 시기하고 음모를 꾸미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을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을 살려내요. 죽이지 않아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되죠. 자, 12절에 한번 가서 볼까요? 18장 12절. 1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사울도 알게 됩니다. 자, 19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기와 음모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기뜸해 주죠. 아버지 사울이 너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해. 그래서 그것을 기뜸해 주면서 이 다윗이 피할 길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19장 9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였다. 그리고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그가 도피하여 라마나옳에서 가서 살았더라. 그 얘기가 쭉 나오면서 이때부터 다윗의 삶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사울을 피하여 도피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20장, 21장 계속 넘어가는데 그 상간에 요나단,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알게 모르게 계속 도와주죠. 다윗은 계속 사울의 눈을 피하여 도피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21장으로 가서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까지 도피하냐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드, 골리앗이 사는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까지 도피를 해요. 그 내용이 21장 쭉 나오는데 10절에 21장 10절 도피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면 돼요.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까지 피신한 거예요. 여러분 가드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얘기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소문이 났는데 이 가드 사람들에게 다윗은 골리앗의 원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드까지 피신을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실세, 진짜 왕 다윗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심히 두려워하며 이 다윗을 죽여야죠. 그랬더니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다. 그 얘기가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가드에 오래 있지 못하고 또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돼요. 그게 이제 22장 1절에 나오죠. 2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가장 최악의 피신처가 아둘람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 정말 냄새나는 곳이고 처참한 곳이고 거기는 그런 상황은 인간에게 웬만하면 닥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에게 일생 살면서 그래도 이길 어려움들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둘람은 다윗에게는 피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곳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아둘람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모든 자들이 마음이 원통한 자 모든 자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을 중심으로 거기에 다 모였는데 그 인원이 한 400명가량이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용사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가 되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그 다윗을 돕는 주축 member들이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인 아둘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역전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둘람굴. 자, 아둘람굴로 피신했다는 얘기가 거기 나오고요. 23장으로 오면 이제 이때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일라라고 하는 땅에 이 블레셋 민족이 침략했는데 다윗이 가서 이 400명의 용사들과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줘요. 자, 23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23장 1절에 그일라를 이제 다윗이 구원해 줍니다. 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다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여러분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은 다윗에게 최악의 상황, 최악의 어려움을 당한 상황이잖아요. 자기도 죽게 생겼는데 다윗은 언제나 자기가 죽는 상황이 와도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다윗이 자기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 구원해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6절에 그일라 6절에 보시면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에게 기뜸해 줬더니 다윗이 그일라에 왔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또 쫓아가죠.
그랬더니 다윗이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 일 나에서 또 피신하여 10광야로 15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사울이 또 추격하니까 25절에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로 또 다시 피신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마온 황무지에 있다가 또 사울이 또 추격해 오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엔게디 광야로 또 피신해요. 29절에 나오죠.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이제 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이 굴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거기 들어와서 용변을 봐요. 용변을 보는데 사울이 다윗 앞에서 용변을 보는데 다윗이 옆에 있는 줄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려놓으셨는데 사울의 옷깃을 다윗이 옷깃만 슬쩍 베가지고 그리고는 감춰놔요. 그리고 사울이 용변을 보고 그냥 살려보내는 거죠, 다윗이. 그리고 나서 사울이 용변을 보고 나가는 사울에게 이 다윗이 그에게 외치면서 보소서 내가 왕이 나를 헤아려 하지만 나는 왕을 헤아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24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살려줬다는 얘기 그렇게 나오죠. 자, 25장이 이제 그 상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습니다. 25장 1절에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제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제 마온 광야에 이제 피신해서 다윗이 거기에 지냈다는 얘기가 25장에 쭉 설명이 돼서 나오는데요. 그 나발의 얘기와 나발의 딸 아비가일의 얘기가 있습니다. 나발에게 다윗이 식량이 떨어져서 식량 요청을 했는데 이 다윗의 도움을 받아놓고도 나발이 다윗에게 식량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려고 나발의 집에 갔다가 그 딸 아비가일의 지혜로 그 가문을 멸하지 않고 아비가일을 다윗이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 얘기가 25장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25장 넘어갑니다. 26장 1절에 오면은 10 광야에 있는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이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2절에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도 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두 번째 기회였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8절에 26장 8절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될 것이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의 부하 장수 아비새가 가서 내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하는데 죽이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그를 다시 살려줍니다. 이 다윗은 끊임없이 살리는 일을 행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6장 넘어가고요.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추적하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블레셋 땅으로 피하게 되죠. 27장에 그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여서 27장 7절에 보니까 1년 4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끊임없이 추격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피신하고 이런 내용들이 28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28장 3절에 들어서면은
28장부터 31장 마지막까지 내용은 사울 왕가의 몰락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담아놨어요. 28장부터 31장까지. 자,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28장 3절 한번 읽죠.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불러다가 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를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 신접한 여인을, 귀신 들린 자를, 여인을 불러다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사울의 가문이 몰락되게 되죠. 자,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불러다가 점을 보고 구술을 해가지고 누구를 불러내게 하냐면 이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해요. 죽은 사무엘을.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내가지고 죽은 사무엘의 영이 나타났어요. 그 얘기가 이제 거기 28장에 지금 나오죠.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죽은 사무엘이 15절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미 끝났다. 너 다윗에게 넘어갔다. 이 얘기를 사무엘이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서 합니다. 이제 사울 왕가는 완전히 이제 끝났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게 된 겁니다. 자, 30장으로 넘어오죠. 30장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아말렉과 다윗이 그들을 쳐서 물리치는 내용이 30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냥 그 30장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1장 마지막 장으로 오죠. 이제 사무엘서는 사무엘상은 이 사울의 가문이 몰락당하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시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31장 마지막 장은 사울 왕가가 가문이 완전히 몰락당하는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31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 셋이 다 죽임을 당하고 사울 가문이 완전히 몰락당하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31장에 기록되면서 사무엘상은 사울 왕가의 몰락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다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다음 2주 후에 사무엘 하를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들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이왕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면은 우리 시온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